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런 기도의 간증다락방입니다. 우리는 때로 신앙을 성공의 보증수표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나의 열심,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나의 충성이 내 삶과 내 자녀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일종의 보상심리라고나 할까요? 하지만 만약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충성이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과연 온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는 경험을 한 영혼의 간증입니다. 김정숙 권사. 수십 년간 그녀의 이름은 교회에서 곧 법이요 진리였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논할 때 그녀를 빼놓을 수 없었고 교회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그녀의 의견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은 교회의 강대상부터 주방의 행주 한 장에 이르기까지 단 한 군데도 없었죠. 그녀는 교회의 살아있는 기둥이자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영적인 권위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그 오랜 세월의 헌신과 함께 그녀의 마음밭에는 아주 위험한 독초가 함께 자라고 있었습니다. 바로 영적인 교만이었습니다. 어느 해 여름 신학대 학원을 막 졸업한 젊은 여자 전도사님이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의 프로그램을 조금 새롭게 바꾸자고 제안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성경학교는 아이들이 정말 신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율동과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해봤으면 합니다. 아이들이 즐거워야 말씀도 더 마음에 잘 새겨지지 않을까요? 대부분의 교사들이 좋은 생각이라며 고개를 끄덕일 때 회의의 상석에 앉아있던 김 권사님이 조용히 하지만 모두의 말을 멈추게 하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전도사님, 좋은 뜻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오랜 전통이 있습니다. 은혜는 요란한 율동이나 재미있는 게임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오는 겁니다. 아이들이 조금 지루해 하더라도 그게 진짜 신앙의 훈련이지요. 이 일은 제가 수십 년간 해왔으니 염려 마시고 저에게 맡겨두세요. 그녀의 이런 모습은 교회 봉사의 모든 영역에서 드러났습니다. 한 번은 젊은 박 집사님이 주일 강단 꽃꽂이를 막 마친 참이었습니다. 서툰 솜씨였지만 주님께 드린다는 기쁜 마음에 박 집사의 얼굴에는 뿌듯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때 김 권사님이 토요일 오후 교회 점검을 위해 본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머, 박 집사님 수고하셨네. 그런데 주님께 드리는 강단인데 조금 더 경건하고 정갈해야 하지 않을까? 이쪽까지는 너무 튀어나왔고 저 꽃은 색이 너무 화려해서 말씀에 집중이 안 되겠어. 아, 네, 권사님. 저는 그냥 기쁜 마음으로. 그 마음은 귀하지. 하지만 주님의 일은 마음만으로 하는 게 아니야. 최고의 것을 드려야지. 괜찮아. 내가 조금만 손봐줄게. 어서 들어가 봐. 박 집사가 멋쩍게 웃으며 돌아간 뒤 김 권사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박 집사가 몇 시간을 들여 만든 꽃꽂이를 전부 해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골라온 하얀색 국화와 소박한 안개꽃으로 강단을 다시 꾸미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쩔 수 없어. 내가 해야 직성이 풀리지. 이래야 우리 주님이 기쁘게 받으실 거야. 그녀는 다른 사람의 섬김을 존중하기보다 자신의 기준과 방식만이 옳다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견고한 자기의는 아들의 문제 앞에서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위험 신호를 먼저 감지한 것은 당시 교회를 담임하던 원로 목사님이었습니다. 어느 날 원로 목사님은 김 권사를 조용히 목양실로 불렀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권사님, 박 목사가 참 든든하고 귀한 일꾼입니다. 다 권사님의 기도 덕분이죠. 그런데 권사님, 혹시 박 목사가 요즘 좀 힘들어 보인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설교에 예전 같은 힘이 없는 것 같고 얼굴에 그늘이 보여서 마음에 좀 걸립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김 권사의 마음속에서는 목사님이 뭘 잘 모르시는구나.
내 아들 문제는 내가 제일 잘 알지. 주의 종이 가는 길이 어찌 꽃길이겠나. 다 감당해야 할 십자가지.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겉으로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아들은 강한 아이라 괜찮습니다. 제가 밤낮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겠지요. 원로 목사님의 진심 어린 조언은 그녀의 교만이라는 두꺼운 벽을 뚫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영혼에 드리워진 그늘을 보지 못했고, 아니,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터질 것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아들이 찾아와 목회를 그만두겠다고 폭탄 선언을 한 그날, 그녀는 아들의 고통보다 자신의 명예에 금이 가는 것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종이 아니라 어머니의 신앙을 증명하는 작품이었습니다. 설교 한 편 한 편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어머니를 만족시켜야 하는 시험처럼 느껴졌습니다. 더는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를 목사로 세우기 위해 내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는지 정녕 모른단 말이냐? 배은망덕한 놈! 아들은 그 말을 끝으로 집을 나갔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끝없는 방황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은 작은 원룸에 틀어박혀 며칠씩 나오지 않았고, 또 어떤 날은 신학교 시절과는 거리가 먼 세상 친구들과 어울려 밤늦도록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목사라는 옷을 벗어 던진 것이 아니라 김정숙 권사의 아들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벗어 던지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제라도 내 인생을 살고 싶다는 열망과 하나님과 어머니를 배신했다는 죄책감이 격렬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김 권사는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차를 몰아 아들이 머무는 허름한 원룸 동네로 향했습니다. 멀찍이 차를 세우고 불이 켜진 아들의 작은 창문을 밤새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분노,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끝없는 질문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차 안에서 홀로 절규하듯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쩌자고 이러십니까? 저 아이가 저 좁고 어두운 방에서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저러다 정말 나쁜 마음이라도 먹으면 어쩌시려고요? 제가 평생을 주님께 충성했습니다. 제가 드린 헌금이 얼만지, 제가 드린 기도의 시간이 얼만지 하나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만큼 했으니 저 아이의 인생은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너무나 부당한 처사입니다. 결국 그녀는 모든 것을 놓아버렸습니다. 교회의 모든 발길을 끊었고 집의 모든 커튼을 닫아 걸었습니다. 그녀의 영혼은 깊고 어두운 동굴 속으로 끝없이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음식 맛을 잃었고 세상의 모든 소리가 소음으로 들렸습니다. 그녀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아들과의 마지막 대화를 머릿속으로 되감았습니다. 아들의 모든 말을 반박하고 자신의 정당함을 증명할 수많은 이유들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녀의 마음은 더욱 비참해질 뿐이었습니다.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며칠을 시체처럼 누워있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먼지 쌓인 방 한 구석, 단 한 줄기 빛이 그녀의 낡은 성경책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자신을 조롱하는 듯 느껴져 불쾌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성경책을 집어들었습니다. 내다 버리든지 찢어버리든지 끝을 내고 싶다는 충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그렇게는 못하고 그녀는 분노에 찬 손길로 책장을 마구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넘기다 그녀의 손가락이 구약의 한복판 욥기에서 멈췄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욥이라는 인물은 동방에서 가장 흠없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야말로 의인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는 수많은 자녀와 막대한 재산을 가진 모든 이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하늘의 시험으로 인해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자녀와 전 재산을 잃고 심지어는 온몸에 끔찍한 악창이 나는 고통까지 겪게 됩니다. 욥기는 바로 이처럼 아무런 이유 없이 극심한 고난을 당하게 된 한 의인이 왜 선한 사람에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며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과정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김 권사님은 바로 그 욥의 이야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교만한 마음으로 욥을 동정했습니다. 욥? 그래, 욥도 당했지. 하지만 나는 욥과는 달라. 욥은 까닭 모를 고난을 당했지만 나는 이유를 알아. 나를 배신한 아들, 그리고 나를 외면한 하나님 때문이야. 그녀는 자신의 고난이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욥의 고난보다는 명확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욥기를 읽어 내려가던 그녀의 눈에 욥을 위로한답시고 찾아왔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욥을 향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니 어서 회개하라. 그들의 말은 얼핏 들으면 신앙적이고 옳은 말 같았지만 그 안에는 선한 자는 복을 받고 악한 자는 벌을 받는다는 차가운 칼날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읽는데 김 권사님은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하던 말이 바로 자신이 평생 다른 사람들에게 해왔던 말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사업에 실패한 집사님을 보며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자녀가 엇나가는 집사님을 보며 가정 예배를 안 드리니 저렇지라고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이 판단했던가. 그들의 논리 정연하고 신학적으로 완벽해 보이는 말들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추악한 과거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을 때 그녀의 눈에 또 다른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다 헤아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믿었던, 내가 이만큼 헌신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갚아주신다는 그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욥기를 넘겼습니다. 마침내 폭풍우 속에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장엄한 음성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고난의 이유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당신이 창조한 광대한 우주의 신비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새벽에게 명령하였느냐? 네가 눈곡간에 들어갔었느냐? 그 거대한 질문들 앞에서 김 권사님은 자신의 존재가, 자신의 평생의 헌신과 의로움이 얼마나 작고 미미한 것인지를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아들 문제로 하나님께 따지고 들었던 자신의 모습이 마치 하루살이가 태양을 향해 소리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모든 교만과 자기의가 하나님의 장엄한 말씀 앞에 산산이 부서져 내렸을 때 비로소 그녀는 욥의 마지막 고백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 구절이 그녀의 영혼을 뒤흔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었습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 개념으로만 알던 하나님, 내가 통제하고 거래할 수 있다고 믿었던 하나님, 그 모든 거짓된 하나님의 신상이 무너져 내리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 전능하시며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거룩한 하나님이 그녀의 눈앞에 서 계셨습니다. 그녀는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바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절규와도 같은 고백이 터져나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로 욥의 친구이자 하나님을 대적하던 어리석은 욥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성경책을 수백 번 읽었으니 주님의 뜻을 다 안다고 교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님에 대한 지식만 있었을 뿐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복과 명예를 사랑했습니다. 제 아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목사 아들을 둔 제 자신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인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제가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죄인을, 이 가증스러운 죄인을 어찌합니까? 그녀는 바닥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수십 년간 그녀를 짓눌러왔던 신실한 권사라는 무거운 갑옷이 눈물과 함께 산산조각나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의 의와 자랑이 완전히 박살나 잿더미가 되어버린 그 자리에서 비로소 그녀는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정숙 권사님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향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새벽 기도 1등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장 늦게까지 남아 아무도 보지 않는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녀는 떨리는 마음으로 아들이 머무는 작은 원룸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아들은 며칠은 굶은 듯 헬쑥하고 수염은 덥수룩했습니다. 그녀는 예전 같았으면 불호령을 내렸을 그 모습을 그저 가만히 바라보다가 다가가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이 어미가 죄인이다. 네가 목사든 아니든 네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너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것만은 변치 않아. 어머니의 진심 어린 고백 앞에 아들의 얼어붙었던 마음도 눈 녹듯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하루아침에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오랜 시간 상처 속에 머물렀지만 어머니는 조급해하지 않고 묵묵히 아들의 곁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아들이 어릴 적 화가가 되고 싶다며 그렸던 낡은 스케치북 한 권을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아들은 스케치북을 받아들고 한참을 말없이 넘겨보다 이내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용서와 화해의 시작이었습니다. 교회에서의 모습도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이전에 자신이 무시했던 젊은 전도사님을 찾아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그때 참 교만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녀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전도사님은 오히려 눈물을 글썽이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가르치려 하기보다 잠잠히 들었고 판단하기보다 조용히 기도해 주었으며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보다 기꺼이 낮은 자리를 찾아 섬겼습니다. 그녀의 변화는 교회 안에 조용하지만 강력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냈습니다. 이전에 가장 높은 권사님을 어려워하던 성도들이 이제는 가장 따뜻한 권사님에게 자신의 아픔을 편안하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깨어짐이 다른 이들의 상처를 싸매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가끔 간증을 부탁받는 자리에 설 때면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평생 제가 신앙의 부자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고난 앞에서 저는 제가 얼마나 가난하고 벌거벗은 자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저의 자랑이었던 헌신의 옷은 누더기였고 저의 무기였던 기도는 소리나는 꽹과리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곳에서 주님은 당신의 은혜라는 가장 귀한 옷을 저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니 부디 저처럼 자신의 의를 쌓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 주님의 십자가만 붙드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가장 완벽했던 성전이 무너지고 그 잿더미 위에서 비로소 진짜 은혜를 만난 한 영혼의 목소리.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의 삶에도 혹시 나도 모르게 쌓아 올린 교만의 탑은 없는지,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지는 않은지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위로가 필요한 더 많은 분들에게 간증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더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이야기를 전하는 가장 귀한 섬김이 됩니다. 간증다락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